여름방학을 맞아 2,000명 넘는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9 전국 청소년 성령 콘퍼런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교파와 세대를 초월해 영적 성장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4,000명이 함께한 2019 초교파 연합 세미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이번 주 주일을 2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이 2단 경계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동성애 옹호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생들의 목사고시 합격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이 신학생들을 평가한 위원회는 정도가 지나치다며 불합격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년이 넘도록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열리고 있는 콘퍼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최대 청소년 축제로 자리매김한 2019 전국 청소년 성령 콘퍼런스가 열린 그 뜨거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열정적인 춤과 찬양,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선보이는 공연. 청소년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뽐내는 이곳은 2019 전국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더 콜링, 청소년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전국 134개 교회에서 2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는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대형 집회인 만큼 작은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꿈과 비전을 회복하겠다는 청소년들의 열망이 느껴진다며 오히려 컨퍼런스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요셉처럼 오늘날 이 땅에 꿈을 이룬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꿈을 찾고 잘못된 꿈을 또 이제 바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을 갈망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나의 공동의 목표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섬기는 저나 우리 교회나 우리 모두가 오히려 더 청소년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목회자로 주목받고 있는 이기용 목사의 성령 캠프와 강의, 빌리그레엄 전도협회 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체드 헤이먼드 목사의 특별 강의 등은 청소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달란트 대회를 비롯해 뮤지컬 에피소드,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의 공연과 간증, 경품 추첨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하기도 싫고 그랬는데 와서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서 주님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고 싶고 잘하고 옛날보다는 돌아가서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확실히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도 잘 돼 있고 찬양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쁜 시간이었고 저도 은혜 많이 받고 가고 저희 주변 모든 참석한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 모든 학생들이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매년 여름과 겨울 열리고 있는 이 컨퍼런스는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교회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별히 캐나다에서 비전 트립으로 한국을 찾은 20여 명의 청소년들도 성령님을 몸소 체험하는 자리였다며 컨퍼런스 참석 소감을 밝혔습니다. The way Koreans live compared to how I do, it's tiring and hot, but it's enjoyable because I get to encounter God like I've never before because it's different here. I guess I want to learn that you can encounter God through different ways. Like it doesn't always have to be like at home in my church. It can be anywhere and like even across the world.
방학을 맞은 대학생에서부터 휴가 기간 쉬지 않고 섬기는 직장인들과 주부까지 신길교회 전 교인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 회를 거듭할수록 꿈과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 참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태진입니다. 휴가와 방학이 있는 여름은 다음 세대들을 비롯한 많은 세대들이 영적 충전을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신앙생활의 감동과 재미를 찾아주는 축제 같은 세미나가 열렸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목회자와 함께 마음껏 뛰며 신나게 찬양하는 사람들. 콘서트장에서 가수에게 열광하는 팬들처럼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배가 축제인 이곳. 교파를 뛰어넘어 약 90개의 교회, 총 4천여 명이 참가한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2019 초교파 연합 세미나 현장입니다. 주최 측은 젊은이들을 비롯한 전 세대가 즐거움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교회에 젊은이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없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음 세대를 이루갈 이 젊은 청년들, 이 청년들이 서로 연합해서 정말 그들이 거룩함에 참여하는데,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도 즐겁게 하자는 겁니다. 세미나에는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와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신앙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과 실천, 훈련으로 이뤄진 성경교육 시스템, 아바드 리더 시스템 과거 시험의 우수자들에게 시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미나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전도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신앙생활에 재미를 줄 수 있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 홀리펀을 적극 활용했고, 뮤지컬 배우 이충주 씨와 범키, BY 등 유명 뮤지션들의 특별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BY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별 공연 때문에 세미나를 찾은 비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기존 신앙인들에게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고 비신앙인들에게는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순서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의 경우 이번 세미나에 초대받으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됐고, 무대에서 CCM 곡에 맞춰 춤을 추며 환호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래 저희 동아리 부원들 다 교회를 다녀본 친구들이 없어서 조금 어떨까 고민도 많이 되고 설레였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무대를 준비하면서 또 교회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 같아서 좋다고 느꼈어요. 참가자들은 주제 강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 신앙생활에 힘을 얻었다며 일상에서도 즐겁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전대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크게 창조주 하나님, 팔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설교 들으면서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큰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가 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 배로 큰 은혜가 돼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세미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 청년들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요. 교파와 세대를 뛰어넘은 세미나, 축제처럼 즐거운 영적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오는 4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2단 사이비 단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2단 경계 교육이 교회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2단 경계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김인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8월 첫 주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2010년 제95회 총회에서 제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날은 2단 사이비 단체로 인한 기독교 피해 사례가 늘면서 성도들이 2단을 분별하고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오는 4일 총회 제정 2단 경계 주일을 맞아 리명석 총회장은 목회 서신을 통해 2단 사이비의 지속적 공격적인 포교로 이미 여러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고 교회의 신뢰도와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며 전국 교회가 2단 경계주의를 힘써 지키고 바른 교리 교육을 통해 경계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2단 경계주의를 어떻게 지킬까?
먼저 2단 경계 설교입니다. 2단 관련 구절을 본문으로 채택해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2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일공과 주제도 2단으로 정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단 전문가들은 2단들이 다양한 전략으로 초중고등학생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2단에 대한 바른 조기 교육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셋째, 2단 전문 강사를 초청하거나 자료를 마련해 최신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2단 접근 방법과 교회 침투 전략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장통합 2단 사이비대책위원회는 2단 경계주의를 위한 설교자료집을 배포했습니다. 자료집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JMS 등 단체와 관련된 설교문을 비롯해 공동 기도문, 주요 교리, 대처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단 경계주의를 지키는데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강연을 녹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빌미로 2단 사이비단체들이 교회와 성도를 곤경에 빠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긴급 임원회를 열고 8.15 기념성회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교회는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하나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기관 단체들과 연합해 성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개최하는 10시간 릴레이 특별기도회의의 강사진을 확정하고 민족통일선교협회 김영진 사무총장을 특별기도회 추진위원회 추가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대학감리회가 오는 9월 20일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기감총회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로 공석이 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위해 오는 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달 20일에 최종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에 열린 긴급 감독 간담회에서 직무대행 후보는 감독을 역임했던 사람 가운데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장신대학교 전 총학생회장과 무지개 퍼포먼스로 논란을 빚은 신학생의 목사고시 합격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고시위원회가 청원한 2019 목사고시 합격자 보고 허락권 결의를 잠정 유보하고 5인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인 위원회는 두 학생이 SNS에서 보여준 언행들이 동성애 옹호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정도가 지나치다며 목사고시에서 불합격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위는 오는 6일에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문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여전도회 역사 전시관 개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총회 리명석 총회장은 우리 삶에는 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며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조명하고 그 삶을 자손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역사 전시관에서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역사 전시관을 관람했습니다. 여전도의 역사 전시관에서는 약 180개의 문서와 사진을 비롯해 도서 단행본 약 3,000권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샬롬나비가 일본의 안보 빌미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샬롬나비는 논평에서 무역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나누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반일과 친일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 용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빨리 해제해야 한다며 자유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두 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의에서 양보와 소통을 통해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아시아의 협력을 위해 헌신하고 한일 국민들의 여론이 건전한 방향으로 형성돼 관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사렛대학교가 기독교학부 김경수 교수를 8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경수 신임 총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4년 동안 임승한 총장의 뒤를 이어 총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신임 총장은 위기의 시대에 총장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직원과 소통하고 화합해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경수 신임 총장은 세인트루이스 은혜교회와 한인 나사렛 성결교회 등에서 시무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나사렛 대학교에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단기 선교 사진 공모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진행합니다. 사진 공모는 단기 선교 기간에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 사역을 잘 표현한 사진과 이야기, 선교지에서 드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담긴 사진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사진 공모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인천 미산초등학교 반다리 로다 학생이 제11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 쓰기 대회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반다리 로다 학생은 희망편지 쓰기 대회를 통해 어렵게 살아가는 미나의 영상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쓰게 됐다며 해외 봉사를 가서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꿈과 희망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희망편지 쓰기 대회는 아이들이 전 세계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고 희망편지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 대회입니다. 은혜기도원이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체장애인과 성도 등 약 300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인천 열린문교회 최소자 목사가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일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기도원 전은혜 원장은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도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은혜기도원은 지역의 지체장애인들과 노인,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분단의 상징인 DMZ 안에 해마루촌에 자리 잡고 있는 해마루 수도원입니다. 저는 올해 말 은퇴를 앞두고 DMZ 안에 있는 해마루촌의 수도원을 설립하고 이것을 통일을 위한 수도의 집으로 삼고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기운이 감도는 이렇게 미국, 북한, 한국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정치적인 일련의 일들은 이것이 종전협정 그리고 평화선언에 이르게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통일과는 아직도 10년, 20년 시차를 두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통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아니 됩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주관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기운이 감돈다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면 안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해마루 수도원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이지만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 땅의 통일을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올해 안에 반드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 땅에 평화를 위한 평화 통일의 거보를 내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전쟁을 통한 상처와 아픔을 전부 씻어내고 이 땅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통일 한국, 복음 한국, 성서 한국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두 손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시골 지역에 사는 다음 세대들은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해외에 사는 1.5세대들이 모여서 시골 학생들을 위한 영어 캠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올해가 벌써 9번째 영어 캠프라고 합니다. 경남방송 진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학을 맞아 학교는 조용하지만 한 교실에서는 특별한 영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소외된 시골 학생들을 위한 영어 캠프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도산제일교회와 온누리교회 포인트5 공동체는 지역의 초등, 중등학교와 협력해 영어 교육에 소외된 시골 학생들을 위해 영어 캠프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또 동시에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돌아온 1.5세대로 구성된 포인트5 공동체는 이번 영어 캠프에서 다양한 그룹 활동과 영어 게임, 학년별 맞춤 수업을 진행했으며 간식과 식사까지 책임졌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었고 수업도 프로그램도 재밌었어요. 원래 호텔리어가 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로 영어를 배우면서 영문학과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어 캠프에 참석한 학생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40여 명. 90명씩 모이던 지난해의 캠프와 비교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시골 지역의 학생은 점점 줄어들어 학생들이 받는 교육 혜택도 줄어들지만 영어 캠프가 도산 지역 학생들에게는 글로벌 인재로서 비전을 갖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도산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도 이 귀한 캠프를 열어주는 데 대해서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도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참 좋게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의 혜택이 적은 시골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영어 캠프. 글로벌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섬김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추산교회가 괴산지방연합수련회를 열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감물제일교회 이기봉 감리사는 예수님의 삶은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삶이었다며 가만히 있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이기 때문에 항상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괴산 지역 6개 교회가 참여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열린 수련회는 올해로 8년째 열리고 있으며 말씀을 통한 영성 회복을 위한 특별 강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리즌 워십의 찬양 사역과 지미선 자매의 찬양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과거 무속인이었던 심선미 성도 초청 간증 집회가 힐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간증에서 심선미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26년 동안의 무속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을 간증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며 육신의 병을 고치고 재정을 채우며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했습니다. 힐탑교회는 다양한 간증 집회와 강사를 초청한 성령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 목포 제1노회 교육부가 세목포 제1교회에서 우리 함께 세워요를 주제로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목포 제1노회 교육부장 조성덕 목사는 청소년 때 한 번 참석하는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주실 것이라며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련회에서는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찬양 콘서트, 주제 특강과 기도회 등 청소년의 신앙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브라이드 워십 2019 제8차 여름 수련회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월드비전 커뮤니티 대표 임창표 목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며 올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서는 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서울 순복음교회와 광양 고략교회 등 전국에서 약 300명이 참여했습니다. 가이드 USA가 주최한 2019 영어 성경 캠프가 부골산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캠프는 미국 현지 스태프 16명이 울산 지역 학생 25명에게 말씀과 찬양을 기반으로 매일 큐티와 성경 공부, 영어 수업과 로봇 클래스, 미술,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Hi, my name is Jody Gill, and I'm the director of Guide USA. Guide USA partners with USA school leaders and teachers. For this summer, we have 16 American school leaders and teachers serving 250 Korean students, grades 1 through 8. You can meet our team in Ulsan, Suji, and Gumi. 가이드 USA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실시한 영어 성경 캠프는 북울산 교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 5일 수지 열방교회와 8월 12일은 구미 남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4회 정기총회 유치 감사예배와 준비위원회 발대식이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부총회장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104회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 준비위원회는 총회 참석자들에게 재래시장 상품권을 나눠주고 총회 장소 주변에 지역 상품 판매 부스를 설치하는 등 포항 지진 이후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4회 정기총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오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경북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한 선교사가 아마존에 있는 작은 부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브라질 아마존에 살고 있는 바나와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을 위한 성경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성경 이름도 바나와 이야기 성경입니다. 부족원이 고작 100명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부족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 이 성경 번역은 한 한국인 선교사의 손끝을 거쳐서 완성됐는데요. 1999년부터 바나와인들과 살고 있는 강명관 선교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 강 선교사는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바나와인들을 위한 성경을 번역했다. 굉장히 감격스럽다. 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네. 복음을 담은 성경책이 만들어져서 더욱 활발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 특히 네. 아마존에서 살면서 이걸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네. 번역을 완성을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투쟁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5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 속에서 독충 중에 이제 몸을 파고드는 독충이 있는데 이런 뭐 독충도 피해가며 싸웠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아주 단순한 언어로 대화하는 바나와 사람들에게 성경의 추상적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 어린 양을 번역할 때 에피소드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아마존 밀림에는 양이 살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 바나와 사람들에게 강성교사가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돼지라고 번역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보기 때문에 예. 의미가 왜곡될 우려가 커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양을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고 진짜 양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로 비행기 타고 나가서 살아있는 양을 구해와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양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함께 가르쳤다고 하는데 일종의 산 양을 데려다가 시청각 교육을 한 셈입니다. 이 또 아마존에 양이 없다 보니까 이 양이라는 동물의 이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겠네요. 예.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고민을 하는데 강 선교사가 이 부인 심순주 선교사와 양에 대해서 한국어로 늘 얘기하는 거를 옆에서 들은 바나와 사람들이 우리도 양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래서 포르투갈어 알파벳을 활용해서 양이라고 소리가 나는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예.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네.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렇죠. 문화권이 다른 지역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낯선 표현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나요? 네, 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나와족이 말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오랫동안 해왔던 말이 있는데 문자가 없다 보니까 브라질의 공용어인 포르투갈어 알파벳을 활용해서 소리 나는 대로 성경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포르투갈어 알파벳을 읽는 법도 함께 가르쳤다고 하고요. 이 바나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번역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담긴 100가지 이야기를 발췌해서 번역했는데요. 이 바나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가 이 성경을 봤는데 마치 동화책 같습니다. 그림도 많고요. 그런데 그림이 다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바나와 사람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림에 색칠도 하면서 복음을 조금 더 편하게 즐겁게 나누기 위해서 배려했다고 합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군요. 한번 칠해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고 강선교사는 바나와 성경과 함께 아마존 이야기 성경도 함께 펴냈습니다. 이 아마존의 기대사는 100만 명이 넘는 여러 부족을 위한 성경인데요. 앞으로 강선교사는 배를 타고 여러 부족 마을을 방문해서 성경 전달하고 복음도 전달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참 넓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죠. 이 선교사 한 분이 진짜 겨자 씨의 이 믿음이 아주 큰 열매로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군종장교 선발 시험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군목, 저희한테는 뭐 익숙한 단어인데 어떻게 선발되는지는 좀 잘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종장교 선발 시험은 국방부가 주관합니다. 문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수들이 출제하고요. 국어와 국사, 윤리, 사회, 영어 등 5과목에서 각 25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위원들은 휴대폰을 반납하고 합숙을 하면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시험이 끝나야 귀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번 시험은 지난달 20일에 진행됐습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영어가 좀 까다로웠고 국어 문제 중에 구조주의 언어학자 페르디낭드 소시르의 기표와 기의의 개념을 묻는 지문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국방부는 올해 26명의 기독교 군종사관 후보생을 선발합니다. 이 군목 후보생인데 10개 교단 27개 신학대 2학년 남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입시 경쟁률은 4대 1이었다고 합니다. 이 내일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과 인성검사, 신체검사, 신원조사를 진행한 뒤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 2015년부터 인관하기 시작한 여성 군목은 별도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올해 합격한 후보생들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2025년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임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군 복음화는 물론이고요. 또 군대에서 이제 군대 그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군목의 임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군목의 임무, 그러니까 이 군목의 우리나라 군목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 우리나라의 첫 군목은 해군에서 배출됐는데 1948년 해군 참모총장이던 손원일 제독이 당시 이화여고 교목이던 정달빈 목사를 군목으로 초빙한 게 시작입니다. 정 목사는 비공식 군목 1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식 군종 제도는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행됐습니다. 28명의 육군 군목 1기가 선발됐고 52년 5월엔 국방부 안에 군종실이 설치됐습니다. 군목이 현역 장교의 지위를 얻은 건
54년 12월부터라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선발되는 군종 목회자들이 청년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는 사역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마존 선교사 이야기부터 군종 목사 후보 선발에 대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장상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지만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